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합을 위하여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흥과 재미를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
가지고 크게 올리고 여기 50만 만들어요. 이달의 말씀 엑셀을 만들어갖고 그냥 만들면 그냥 막 우리가 그에 대해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아멘. 목도드림으로 중부중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을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최강현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들에게 본이 되고 먼저 교사들이 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열심히 아버지 앞에 구함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 우리가 부탁하는 간구하는 그런 교사들 되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어릴 때 만나서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참석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주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어떤 생활들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쓰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목사님 연회 받고 우리 성도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며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2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어머니에서 공감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로 지나가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속히 내려와 신고하며 영접하거늘. 무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손대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받게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박춘기 목사님 나오셔서 설레임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날 좀 봐주세요. 자, 진짜 여기가 맞나요? 라인이? 약간 아이고. 네, 제가 이제까지 너무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라인이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라인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친구들 오늘 춥지 않았습니까? 네, 나만 추웠나요? 네, 저는 되게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나온 친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꼭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신현희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설레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어제? 어제요? 어제 우리 만난 혹시 물어봐도 되나요? 교사에 한데 그렇게 그러셨구나. 네, 알겠어요.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답은 다른 답이었는데 네, 너무 전혀 다른 답이 나와서 어떻게 설교를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신혜연 선생님한테 이렇게 설레는 걸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우리가 설레이는 걸 물어보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네, 내 연인을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은 떠나간 내 첫사랑을 생각하거나. 그래서 차마 정국기 집사님이나 지현 집사님이나 손창환 장로님, 최광현 집사님께 여쭤보지 못하고 아직 결혼 안 한 신혜리 선생님께 여쭤본 거였는데 저는 새로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설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다들 있죠? 네, 저도 한번 보세요. 다들 있었잖아요. 설레었던 순간들이. 어리다고 해서 그런 순간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설레었던 순간을 만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였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그만. 자, 머릿속으로 영상이 준비되는 동안에 지나간 첫사랑 떠올리지 마시고요. 떠나간 연인 떠올리지 마시고 영상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어제 누군가한테 들으니까 솔로 13개월 차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본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도 솔로 몇 개월 차인지 모르겠지만 떠나간 사람은 떠나간 사람이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을 보면서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네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완벽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준비가 되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은 지금 솔로인가요? 아니면 연인이 있나요?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어제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생각외로 많은 친구들이 이전에 여자친구가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떠나간 그 사람 때문에 괜히 마음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나간 사람은 한번 떠나간 사람은 결국 떠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떠나간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서 힘들어서 여러 가지 역살이 많이 남겼는데 그럴 필요가 지나보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혹시 얼마나 더 걸릴까? 1분만. 1분. 자, 그럼 1분 동안 시간이 확실해졌습니다. 게임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손을 드시고 간단합니다. 저를 이기시면 됩니다. 자, 준아야, 지민아, 자, 손을 들고 가연아. 가연이는 잠시 두고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보 내려주시고요. 목만 내리세요. 자, 가위바위보. 찌만 들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네, 눈치 없는 선생님. 영상을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거리로 나오긴 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은 많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이 말씀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머무신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장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착취해서 이윤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든지 구주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자이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주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서 변화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잘 봤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건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안다라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는 한 병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모여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게 의논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한 놈만 잡자. 그 한 놈이 누굴까요? 한 놈이 누구였을까요? 하나 누구였을까? 한 놈만 잡자라는 결론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내렸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나? 네, 그 한 놈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잡으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다 조용해질 거라는 결론을 그들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을 그런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 이후에는 유대인들 사이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서 광야 근처 마을에서 제자들과 조용히 그렇게 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의 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절이 다가오게 되자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그렇게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조용히 그렇게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예수님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로 잡아 죽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들의 그 민심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예수님을 바로 잡지 못하고 가능한 조용히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마음을 붙잡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셔야 했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문둥병자를 하더라도 낫게 해줘야 했습니다. 또 아파서 죽어서 오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 나사로처럼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지만 예수님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이처럼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 일도 아니셨고,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도 아니었고, 나사로의 기적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어떤 행동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여리고성의 제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는 그 일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세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세리라고 하면 세금 거두는 사람이라고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죠.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한 것 같지만 이 당시의 세리는 그런 아주 정상적인 직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 세리는 유다를 다스렸던 그 로마인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지역에서 세금 얼마 거둘 수 있는 사람 경매에 들어와라고 하면은 그때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경매에 참여를 합니다. 제가 황제를 위해서 100만 원을 거두겠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전 200만 원 거둬낼 수 있습니다.
전 300만 원 내겠습니다.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권리가 부여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세리로 인정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지역에 가서 300만 원을 내야 할 돈이 있으면 내야만 한다면 한 400만 원 거둘까? 아니야, 나도 좀 이익이 더 커야 되니까 500만 원 거둬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황제에게 약속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두어서 로마 황제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가져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그 과정은 오늘날처럼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 아니라 밑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 사채업자와 같은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끊임없이 전화해서 못 살게 만들고 집 앞에서 행패 부려서 참기 주고 직장에 찾아가서 차마 직장조차 못 다니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채업자들인데 세리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그 삭개오는 이런 일들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을 과연 유대인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날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했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싫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마 증오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수술비가 없어서 아파하는 그 와중에 세금이라고 해서 돈을 뺏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증오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벌레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세리는 그 직업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러 오는 그 세리 앞에서는 비록 굽신거렸을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을 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리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들의 돈은 더러운 것으로 여겨져서 환전소에서도 받지 않았고 빈민구제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그런 삶의 기본이 되는 회당에 세리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세리가 되겠다라고 선택한 그날부터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그의 삶이라는 것은 오로지 동족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고 무시당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세리를 만나고 다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밥 한 번 먹는 게 그리 큰 일인가 싶지만 우리 친구들이 누구와 밥을 먹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 그거 얘기잖아요. 그거. 민정이는 급식 누구랑 먹습니까? 그러니까 출석을 여기다가 누구랑 먹나요 급식? 이제서 50분 어떤 친구들이랑 먹죠? 만들고 번호대로 먹어요? 점수가 나올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군요. 혹시 중학교도 번호대로 먹나요 급식에? 포인트 점수 넣고 아, 리스트에 대고 전도 저는 도시락 세대라 가지고 친한 친구들하고만 밥을 먹었거든요. 아무거나 넣는 급식은 거 좀 다르구나. 시트에다 넣든지 알려줘서 고마워. 엑셀은 서식 복사해가지고 누가 밥을 먹는데 급식을 빼고 그러면 밖에 나와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먹어야 되는 급식 말고 밖에서 막 밥을 먹을 때는 누가 먹니? 됐겠나 싶어가지고 그렇지, 친한 친구들이랑 먹지. 아니 그거는 이스라엘에서도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분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건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그만큼 치밀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아무하고나 그렇게 친하다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와 동등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 함께 밥을 먹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생각에 달려있는 그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기적이 아니라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와 밥을 먹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아마 우리 친구들 특히 민영이나 은성이처럼 교회에 오래 다닌 친구들이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서 많이 줘야 돼요. 네. 빈털터리가 됐을 겁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억지로 뺏은 돈의 4배를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으면 과연 삭개오에게 남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삭개오가 만약 돈 많은 집에 그런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라는 그 일을 굳이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라고 해서 추석도 넣고 세리라는 그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9시 저녁면 예를 들어 그는 자기가 힘들게 욕먹으면서 모았던 그 모든 돈을 날려버린 것이고 자기에게 그렇게 살게 해줬던 그 세리란 직업조차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삭개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 삭개오의 행동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기적이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서 밥을 먹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만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영상에서 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삭개오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살게 해줬던 그 직업까지 버리는 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 답은 이 그림 속에 들어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친구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만남이라는 게 뭐길래 자기의 전 재산을 버릴 수 있고 자기의 직업까지 버릴 수 있는지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삭개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이런 만남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과거를 한번 떠올려보면 과거에 만났던 내 좋아했던 누군가에 대한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아무리 솔로 14개월 차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기억 속에 그 마음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들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내 친구에게 아무리 친한 친구를 하더라도 했는지 말은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100% 온전히 전달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설렘이 어느 정도였는지 삭개오는 자기의 행동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사람들 역시도 자기의 삶의 결단과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설렘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바리새인으로서 그 모든 지위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대반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재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성경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는 조선족 출신의 그런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그리고 한국에서 충분히 목회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데리고 중국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그 사실이 들켜서 발각이 되어서 온 가족과 함께 추방이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겠거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선택은 자신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개명을 하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한국에 남겨놓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조선족이긴 하지만 국적은 분명히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발각이 되면은 또다시 발각이 되면은 중국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인 겁니다. 발각이 된다라면 어쩌면 몇 년 동안 감옥에서 그렇게 가족들을 못 볼 수도 있고 평생 그렇게 가족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10명의 그런 문둥병자도 만나셨고 부자 청년도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 역시도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지만 자기가 가진 그 재물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설레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서 다시 돌아가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의 만남과 그 만남이 너무나 설레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과연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친구들이 이런 사개와 같은 그런 설렘을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자를 찾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사개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설레임이 이 예배 가운데를 통하여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왜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이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면 우리 친구들은 학교 가는 것과 다름없는 어쩌면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 예배 가운데서 그 설레이는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설레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고 느끼게 하시고 또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른손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주의 양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가연 학생 한번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이렇게 멀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쓸 수 있게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박준진 목사님 축도드림으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정보원 학생 11종 드렸고 그리고 이민영 학생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한 분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함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만난 그 설렘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